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러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이 감기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남인옥 권사님 감기가 드셔서 못 왔습니다. 저도 지난주 콜록콜록 했는데 감기약을 먹고 나니 기침은 잡혔는데 또 어제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잠을 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또 코도 고시고 새벽인가 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1시간 지났고 또 1시간 지났고 어제 밤에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침을 삼킬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설교하겠습니까? 목을 잡고 기도하고 약도 하나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씻은 듯이 침을 삼켜도 안 아프고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어느덧 벌써 1월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28일 이제 수요 기도회도 마지막 1월 수요 기도회입니다. 지난주에 학개 선지자의 그 간절한 대략 한 20 며칠 동안 그렇게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설교한 그 어떤 효과로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우리 1장 맨 끝절에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 24일, 그죠? 24일에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약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거나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지금 지나지 꼭 보면 한 달째인데 새해에는 내가 꼭 이것을 하리라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한 달쯤 가면 또 허물허물해지죠. 약간 좀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고 그 계획이 또 허지부지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우리 학개 선지자에게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임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게을러지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낙심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는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참 멋진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제 막 새롭게 짓고 있는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너무 보잘것없어요. 비교가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의 어떤 예상 그림입니다. 이제 많이 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저 안에 이제 저기 성소입니다. 바깥에는 성전 뜰이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이 뭐 촛불도 드리고 향단도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인데, 여러분 저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5일 대제사장이 딱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절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성소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촛불에 불을 붙이고, 이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안에는 전부 보시다시피 금색입니다. 금을 발랐습니다. 실제 금입니다. 솔로몬은 특히 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이 금을 다 뺏겨 가버렸거든요. 이렇게 화려한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습니다. 이제 뭐 보니까 스룹바벨이 지도하는 것 같고 그림에 막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합니다. 조금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해보면 좀 보잘것없어요.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젊은 아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모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괜찮은데, 앞에 이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마음에 실망이 너무 된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의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이제 로마로, 그리스로 말하면 아르테미스인데 로마로 하면 비너스죠. 로마의 큰 신전,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제우스 신전, 또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3대 신전인데, 여러분 이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정도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어쩌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봐도 초라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아마 초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혹시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낙심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 출발점이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 어떤 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죄다. 비교하면 안 된대요. 나보다 좀 더 잘되고 훌륭한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 내가 낙심이 되는 거죠. 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교회 가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새해 막 직분을 맡겨가지고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해놨는데 내가 낙심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열을 내고 설교를 뜨겁게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 같은 게 무엇을 하나? 낙심이 되니까. 이거 죄라는 거예요, 죄.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너 정도는 이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교만하는 거. 사람이 자꾸 비교하는 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또 참 인생이 연약한지라 비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비교는 좋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한 번씩 보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냐면, 이제 길을 가다가 저보다 훨씬 이제 어려운 자들, 특히 이제 장애인들, 장애우를 보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발이 불편하잖아요. 차 타고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너는 쟤보다 낫지 않느냐? 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택도 아닌 그런 욕심을 가졌군요 하면서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비교는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예찬이가,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렸지만 요즘은 신의 악단이라는 그 북한의 얽매인 사회에서 그 하는 영화가 지금 방영되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 원조를 받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지어라.
또 교회를 지으면 가짜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짓 때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감찰을 가서 확인하겠다.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영안 안에서. 그래서 이 북한에서 그 외무성하고 높은 사람들이 급하게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아무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찬양 해봐야 뭐 전부 김일성 찬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게 이 남한에 이제 막 교회 부흥회 하는 걸 보고 막 따라하면서 해봐 하는데 억지로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보위부에 있는 장교는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하다가 막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나무 가지만 봐도 십자가가 보이고 뭐 엎어져도 십자가가 보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 다 탈북시켜주고 자기 혼자 죽게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큰아들이 예찬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좋은 그 막 북한에서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숨어서 하다가 그 보위부 그 주인공 박시우라는 그 사람 주인공의 어머니가 어릴 때 총살 당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기는 나는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그러면서도 참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숨쉬는 것조차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글을 보고 참 하나님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가 또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좋은 비교는 좋습니다. 나보다 뭐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당신은 그 방면에서 훌륭하지만 나는 이 방면에서 훌륭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셨잖아요.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이 없는 나에게 강한 점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자꾸 무시해버리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 비교를 설령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든요. 시편 42편에 보면 42편 5절에 고라자손의 그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서 그렇게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면 이 낙심하는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총독들 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던져주시는 말씀이 3번이나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하자크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아주 선행학습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 말씀 오후예배 때 들었지 않습니까? 하자크라는 거 붙들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역동사를 해가지고 사역동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동, 수동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밥 먹어 이놈아 하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거는 내가 이제 사역 동서라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는 먹기 싫은데 억지로 입 벌리가 밥을 먹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동입니다. 수동입니다. 나는 밥을 먹혔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하자크는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네 마음을 좀 잡아라. 네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이게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들에게 네 마음을 네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따로따로예요.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남은 백성에게 따로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그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있지만 각각 자기의 하는 일이 틀립니다. 목사님은 뭐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꼴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돌아보며 성도들을 잘 돌보고 치리합니다. 권사님들은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각자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 목사 안 할란다, 나 설교 안 할란다, 아무개 김장로 네가 설교해라 해놓고 목사님 막 장로하는 일만 해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각자가 자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넘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총독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대제사장은 지금 예배 제사 이걸 막 감동해가 해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낙심해버리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전부 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너 그래가 안 돼, 강하게 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자크 강하게 해라. 여호수아서 1장에 이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를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받들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모세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모든 유업을 이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대리를 해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자크라는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밑줄을 끊었는데 이게 어떤 선행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땅을 주겠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내가 해주겠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로봇처럼 테이프를 찍찍찍 감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쫙 선파워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로봇 조작하듯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도와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그래, 나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우리 장로님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나는 율동도 못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얼마나 이 지체 부자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삼중고를 안고 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나는 여러 가지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불만만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어떤 심적 부담, 아시다시피 그 저많은 여종을 쫓아내고 막 감옥에 잡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로 가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낙심했던 이 성전, 나중에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오신 뒤로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런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볼품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볼품이 없고 스룹바벨 성전처럼 아무 볼품이 없어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뭐 아주 진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것만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볼품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내 외모가 어떻든 간에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주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머리예요. 장로님이 머리입니다. 권사님이 머리고 사모님이 머리고 큰일 나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으로 머리로 계셔야 아주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개인적 기도할 때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 5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 마음에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갑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왔다. 큰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 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하고 그러면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미련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미련하냐면은 제가 좀 이제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어디 잘 움직이질 않아요. 이전에 교회도 있을 때 뭐 교회 개척하고 한 24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그만 신학원이지만은 제가 뭐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좀 지도를 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막 만들면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랍니다. 막 자기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까지 받았다면서.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름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면 개척이 힘들고 알고 있고 동기들이 다 개척해서 다 힘들어서 문 닫고 너무 그 상을 봐가지고 미련하게 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발로 뻥 차가지고 밀양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2017년도 1월 1일 날 처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밀양이라는 곳에 처음 왔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 끝에 우리 집사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참 찬양 속에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의 그 참 부들부들한 그 설교에 폭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죠. 야, 참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오는데 아주 밀양에 대단한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말입니다. 야, 이런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런 교회에서 헌신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만 먹고 갔어요. 저는 목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하도 많이 겪어보니까 딱 봐도 제가 이제 목사의 인품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3달 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가 그래 사역을 안 하면 되냐고. 와가지고 뭐 협동 목사라도 봉사하자. 그런 인연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올해를 이제 10년째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가 딱딱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안경선 목사님이 주일학교하고 하셨는데 갑자기 대장암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럼 제가 했습니다. 손장 기념관도 한 달 정도 못 하셔가지고 또 제가 가가지고 뭐 이래 하다가 잘 모르는 한국 교회사를 또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우리 목사님 또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가시고 제가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너무 이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항상 함께 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을 품으면, 여러분 돈이라는 건 자꾸 잡으려고 하면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붙들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요즘 금값이 올라가면 막 금값이 치솟고 난리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아합의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인데,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또 못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련을 줬습니다. 어떤 시련을 줬냐면, 아람 나라 그 벤하닷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둥그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복음론을 차단해서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성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낙이 머리 한 개가 80세겔. 여러분, 이 한 세겔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세겔 화폐 단위가 좀 높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지만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거든요. 지금 한 15만 원만 치더라 60만 원입니다. 일당 20만 원 치면 80만 원이에요, 한 세겔이. 그런데 80세겔이면 와, 이게 뭐 68, 48, 4,800만 원 정도. 낙이 대가리가 한 개가 뭐, 그게 원래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을 똘똘 둘러싸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귀 머리 한 개가 80세겔. 비둘기 똥 그 말라 먹겠습니까? 먹을 게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 갑이라는 것도 1갑이 1리터인데 4분의 1갑이면 250ml, 우리 그 물병 조그만 거, 그게 콩 같은 거. 우리 탕자가 지엄 열매를 먹었잖아요. 지엄 열매도 먹지 않거든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비둘기 똥 그 250ml 그 통이 세상에 5세겔, 20일, 거의 한 달 일한 그 돈으로 가치가 있는. 물가가 폭등해 버렸습니다. 요즘 물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가가 막 폭등하고 참 살기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가 열왕기하 7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나환자 4명을 통해서 아람 군대 다 쫓아버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물가가 완전히 또 폭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는 거고 낮으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전쟁이 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길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우리나라 속담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마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아무리 그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